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럼 복음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뒤에 있는 분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네, 사모님도 주민이한테 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자,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신기했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때는 뭐 요즘에는 주민아 한 반에 몇 명이야? 네, 이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계산할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아직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에요? 25명. 네, 25명이래요.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제가 66번이었습니다. 한 반에 66명씩 있었던 거예요. 키가 좁아서 66번이 아니라 저희 때는 힘센 순으로 맨 뒤에 서서 저 66번이었습니다. 키는 제일 작았어요. 맨 앞분 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도 선생님들이 다 보면 다 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신기했거든요. 지금도 다 보여요. 정말로 우리 강선희 권사님이 선지 권사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뒤를 돌아오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하시는지 다 보여요. 근데 또한 우리 사모님께서 주민한테 이런 것도 다 보여요. 네.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을,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일날 오시면 또 예배 오시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졸고 있지만 언젠가 깨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봤는데 기독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원주교가 원주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큰 교회죠. 자, 근데 원주 중앙교회, 네,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가 30명이었었어요. 근데 4년 만에 250명이 된 겁니다. 감리교에서 가장 많이 부은 거죠.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한 8배 이상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매우 행복한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행복한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돌아가시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됩니까? 단순하고 명료하다.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복받지 못할 것 같고 왠지 벌받을 것 같아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새벽에 생명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거나 또는 이 은평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아주 놀라운 소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교회는 막 말씀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네, 말씀이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제 마음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를 뵀는데 여러분 인사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끝나고 나면 막 제가 처음 갔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그런 특징들인데 그 특징이 그 교회의 부흥으로 거의 99% 이상 직결된 것을 보게 돼요. 새벽에 기도가 큰 교회, 그리고 인사할 때 환하게 오는 교회, 대부분 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가 없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도 힘들어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데 저도 성도잖아요. 그분이 뭐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인사가 없어요. 저 선생님 맞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이 만나면요 막 소리가 좀 이렇게 막 낭낭한 소리가 막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아침에 뭐 인사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저도 아침에 딱 만났는데 막 여러분이 밝게 웃고 막 환하게 웃어주잖아요. 그거 막 행복하고 막 기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 오늘 누가복음이 선포되는 그때,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선포되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박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세요. 함께 따라가요. 은혜의 해가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서 선포된 게 아니라 자유함은 없었지만 상황을 넘어서 선포했고, 그리고 그 선포대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눈을 이렇게 좀 쓸어야 되는데 연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9가정이 삽니다. 저희 집까지 9가정이 사는데요. 근데 눈을 쓰는 사람은 늘 똑같아요. 네, 눈을 쓰는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거의 한 2가정만이 눈을 쓰고 나머지 한 7가정은 원래 눈을 잘 쓰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느꼈냐면,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0마리의 개미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몇 마리라고요? 2마리. 네, 2마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2마리들 중에서 이 일하는 2마리의 개미들을 딱 띄어내잖아요. 그럼 몇 마리만 일한다고요? 또 2마리만 일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쓰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한 9가정이니까 10가정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가정만 눈을 쓸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만큼 구별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데, 그 구별됨은 무엇으로 시작되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20%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도 어떤 분은 힘든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힘든 얘기만.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만 하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쩜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고 어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보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소식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간사님 좀 넘겨주시면, 자 보십시오. 나를 보내서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합니다.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준비하면 제가 하나님께 꿈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년 2018년 365일 가운데 자, 제가 생각해봤어요. 기도 365일 하는 것 같아요. 말씀 365일 전하거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빠져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이 가슴에 찔리고 있는 그 한마디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에게도 찔림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어저께 그 신문 기사를 본데 거기에 이제 교회학 청년부의 부흥,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에 있는 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이 나오는데 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전도한대요. 참 놀랍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반응이 놀라워요. 반응. 이렇게 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18년에는 정말 나도 최소한 한 번씩 아이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을. 근데 직장을 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아이들에게 투자했더니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서라는 표현처럼 가서 그냥 전했더니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뭐 신학적 지식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갔더니 그랬더니 그 학교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가셔야 돼요. 가서 뭐를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선포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희년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됐을 때 자유함을 허락했던 것처럼 더 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희년이 선포되고 이 희년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일이 힘들다 보니까 희년을 선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희년은요, 이제 50년 만에 선포되고 50년 만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희년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8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해. 여러분 2018년이 어떤 해? 네, 놀랍고 은혜롭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은혜? 전파하는 은혜가 있어요.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의무와 은혜와 그리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요. 그리고 전파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문득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18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짐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내년에 52주를 작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신자들. 근데 우리는 뭘 한번 작정하는 거냐면 한번 해볼까요? 365일 하루에 한 번 전도. 그렇죠.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네, 전도 그리고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침묵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 365일 전도. 아멘. 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360일 전도를 한다 해서 능력이 나타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이제 군대를 가면 이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두는 게 뭐냐면 장기랑 바둑이에요. 네,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둡니다. 근데 이 장기랑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 자, 이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딱 두고 나면요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수씩 자기가 두었던 걸 이렇게 둬요. 근데 그 수가 몇 수 정도 되냐면 400여 수예요. 400수.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바둑을 두고 나서 400번의 수를 그들이 그냥 보지 않고 복기를 해요. 똑같이. 어떻게 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400번의 복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딱 두고 끝나면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둘 때도 실력이 들지만 그 복귀를 하면서 실력이 든다는 거예요. 복귀를 하면서. 자, 복귀를 하면서 실력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복귀를 잘 안 한답니다. 근데 프로들은 꼭 복귀를 한대요. 근데 안정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궁금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400번의 복귀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해설자의 한마디가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했대요. 그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바둑 기사들이 어떻게 복귀가 가능한가? 자그마치 400수를 어떻게 그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의미 없는 돌을 하나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수 한 수가 의미 있는 돌만 놓기에 그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400수를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2018년 365일 우리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2018년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은 의미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치열하게 새벽의 재난을 깨우고 치열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 저는 2018년이 허무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은 분명히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회복으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